호세아서 19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무성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든 큰 복을 받아 결실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저주가 뭡니까?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죠. 가장 큰 저주는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가 맺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풍성한 열매를 곧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5가지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꼭 5가지라기보다는 제가 정리해 보니까 5가지로 정리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5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후회입니다. 후회. 3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말이 참 어렵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로서 포로 국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있어도 이런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 최빈국이 IT라고 합니다. IT라는 나라가 인구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깽단이 1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IT더라고요. 국가 행사에 깽단이 난입해서 자기 멋대로 진행합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도 왕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왕이 없어지고 식민지 포로 국가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재판에 가서는 더욱 큰 거짓말을 합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더욱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누가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온 사회가 거짓이 난무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 불신의 이면에는 적대적인 마음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다라고 말합니다. 독한 인진은 독초를 말합니다. 독초. 그런데 이 독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밭 이랑에 있대요. 여러분, 원래 독초는요 산에 있거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까이 있지 않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독초가 밭 이랑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치명적으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모함해요. 없는 말
있는 말 막 지어서 댓글 달아요. 악플 달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막 매장시켜요. 독초 같아요. 독초. 그런 일들이 막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슬픔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5절 사마리아 거민이 밭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요. 벳 아웬의 송아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벳 아웬은 베델이라는 곳을 경멸적으로 말할 때 벳 아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종도도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영종도라는 이름이 있고 긴마루라는 뜻이 있고, 영종도가 길 영자의 마루종, 그 섬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종도가 긴 마루와 같은 섬이다 해서 영종도라고도 말하고 긴마루 섬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뭐가 더 경멸적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벳 아웬은 베델이라는 지명을 경멸적으로 부를 때 벳 아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지금 벳 아웬으로 불렀을까요? 거기는 원래 벳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거룩한 장소를 타락한 장소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벳 아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송아지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섬긴 기원은 유래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출애굽부터 시작되었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섬긴 이유는 자신들을 이끌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인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좀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섬겼죠.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왕 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솔로몬은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를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솔로몬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적인 평가가 똑똑은 했지만 말로가 좋지 않아요.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한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이 넓혀가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바란다면 솔로몬은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1,000번제까지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 덕분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치지 않으시고 솔로몬 다음에 치시는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그게 남유다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좋은 인물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질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왕을 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때 사람들이 남쪽 남유다에 성전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북쪽에도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거기다가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델의 송아지 우상은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 송아지 우상이 상징하는 게 번영입니다. 번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번영이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번영을 위해서라면 애굽이 섬긴 신도 좋고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도 좋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런 자들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슬픔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영광마저 빼앗기게 할 뿐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수치입니다. 수치. 6절을 보십시오.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은 앗수르의 야렙 왕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의가 뭘까요? 계책, 계략, 계획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잘 살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다섯 번째는 절규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기 아웬의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앞서서는 벳 아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베델에만 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들이 다 파괴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시와 찔레로 상징되는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 말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0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정확하진 않지만 또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한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사태, 지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사람들이 차라리 산사태로 죽거나 지진으로 죽는 게 더 나을 것이야. 그게 더 좋겠다. 그게 더 편하겠다라고 말할 거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스럽고 힘들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절규할 거래요. 자, 이처럼 끔찍한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볼 건 뭡니까? 열매 잘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심판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오늘 그 성경,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유는 1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많을수록 아름다울수록, 무슨 말입니까? 많을수록 아름다울수록 엉뚱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주상,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먼저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조심합시다. 많을수록 잘될수록 아름다울수록 형통할수록 조심하십시오. 주님 잘 섬기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뭔가 좀 편하고 뭔가 좀 잘 되면 교만해요. 꼭 질병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될수록 많을수록 아름답게 되고 형통하게 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은 그런 무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도 신뢰할 만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쟤는 아무리 많이 줘도 날 잘 섬겨. 근데 쟤는 뭘 좀 주기가 겁나? 줬다 하면 놀러 갈 생각을 하고 꾀부리고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해. 좀만 뭔가 편안하면 쟤는 아주 긴장을 시켜야 돼. 긴장을. 뭔가 이렇게 하여튼 좀 편하다가도 코로나 확 걸리게 하고, 그냥 교통사고도 한번 이렇게 싹 날 뻔하고, 뭔가 쟤는 하여튼 고삐를 그냥 풀어주면 많을수록 아름다울수록 엉뚱한 일을 해. 이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을수록 아름다울수록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더욱 주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잘 될수록 엉뚱한 일을 했을까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2절입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참 마음에 와닿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대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많이 묵상을 했어요.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구나.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얘가 지금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쟤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두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경고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걸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반쪽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쪽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아예 안 믿는 것보다 반쪽의 마음이라도 믿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을 왜 못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안 믿는 것보다 그거 낫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여기서 옛날에 읽었던 어떤 글이 생각났어요. 어떤 집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쉬는 날이 토요일하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골프를 치고 주일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토요일 날 골프를 쳤는데 일요일도 또 골프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이게 마이크가 골프 공으로 보이고 이게 골프 채로 보이고 컵이 홀로 보이고 그 성도들 머리는 그린으로 보이고 이게 다 골프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골프가 너무 좋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누가 당구를 그렇게 좋으니까 누워서 천장을 보면 당구대로 이렇게 보인대요. 당구대로. 그래갖고 이게 등이 당구 알로 보이고. 너무 좋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너무 좋으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 다 골프공으로 보인 게 이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마음은 지금 골프장에 가 있어. 그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니 안 되겠다. 다음 주에는 그냥 아예 골프장에 가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그냥 골프장에 갔대요. 근데 골프장 갔더니 이번에는 교회 생각이 나더래요. 교회 생각이. 골프 치면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교할 시간인데, 그러니까 골프장 가서 자꾸 또 교회 예배가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고민을 했대요. 교회에서 골프장 생각을 할까?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을 할까?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게 마음이 중요하니까 몸은 골프장에 가서 교회를 생각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 몸이 여기 오고 마음이 골프장 가 있는 것보다 제가 골프는 치지만 마음은 교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갈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쪽이라도 믿으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건 초신자일 때예요. 이런 마음이 초신자일 때는 이럴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 그리고 재직이 되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오늘 여기 우리의 문제고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믿는 것보다 마음 반쪽의 마음이라도 주님을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주님은 그걸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과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책 아닙니까? 우리 처음에 봤듯이 남편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아내가 있어요. 호세아가 일편단심 사랑하는데 이 아내가 호세아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들도 사랑해요.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해요.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감사하네 이럴까요? 그거는 이 사람에게도 불행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 사람에게도 불행이죠.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가 그래도 나에게 반쪽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니까 감사해, 이런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마음은 여기 와 있으니 고맙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이 임합니까? 두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막 사랑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는 너도 사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진리는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나 예배 잘 드렸고 교회 잘 다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한 마음으로 나를 섬겼느냐? 이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네 마음은, 네 생각은, 네가 의지하는 건, 네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급할 때는 정말 나만 의지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단하는 신앙 됩시다. 그러게 날마다 마음을 다짐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힘이라는 것들, 그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없게 하시고, 기도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없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결단하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내 삶에 이런 재앙들이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닌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까요? 이런 넌센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두 마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개혁하지 못하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개혁하지 못하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마음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앞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는 벌써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는 지금 여기 호세아 시대 때는 출애굽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난 때예요. 근데 여전히 그때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개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카톨릭이 성경에 없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일을 하는 교회를 보고 개혁을 일으켰죠. 그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요, 처음부터 개혁이었어요. 근데 그 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날마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은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돌아봐야 돼요. 또 개혁하고 또 고쳐나가야 돼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으면 안 돼요. 변함이 없는 건 좋지만 발전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계속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머무르게 돼요. 도전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시고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때가 되면 학교 다니고 때가 되면 중학교, 때가 되면 고등학교, 때가 되면 대학교,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날마다 개혁하고 자라가야 돼요. 옛날에 했던 그 신앙 그대로 있어. 옛날에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모습, 하나님도 섬기고 송아지 우상도 섬겼던 모습이 호세아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개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딱 끊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힘을 언급하면서 독수리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할 때 비유로 독수리를 예로 듭니다.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성경에서 독수리 하면 힘, 독수리 하면 복, 이런 상징을 할까요? 독수리에 대한 조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수리는 12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살면서 자주 털갈이를 한대요. 털갈이뿐만 아니라 부리도 가리를 한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계속 자기를 개혁하고 털갈이를 하고 부리를 가리를 하니까 독수리가 계속 날카롭고 새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개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쯤이면 됐지. 나는 이제 목사면 됐지. 아니면 나는 이제 권사 정도면 됐지. 아니면 나는 안수집사 정도면 됐지. 아니면 직분을 떠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게 눈높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만의 눈높이가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못 벗어나요. 나는 그건 못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은 못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 일독은 못해. 자기만의 룰이 있고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맨날 그 자리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도태돼요. 자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도태돼요. 자전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계속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갔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꼽으라 하면 바울이에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살인죄, 간음죄 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을 믿고 나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왜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계속 달려가요. 안주가 없어요. 나는 요것만 딱 여기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자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더 도전,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히 되라고. 우리 신앙의 모델은요,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아니면 신앙의 선배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도 하고 만족하면 안 돼요. 목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안수집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개혁하셔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 개혁합시다. 도전하십시오.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이쯤이면 됐다 하는 순간 넘어져요. 한참 뒤로 물러가 있어요. 변질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개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요. 정신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인이 안 되는 사람,
자꾸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개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지. 어영부영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지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플러스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갑시다.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풍성하게 무성한 열매를 맺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임할 거래요. 수치가 임할 거래요. 뿐만 아니라 절규가 임할 거래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임할 거라고 주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권면드렸습니다. 날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무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삶, 부요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도 풍성하고 범사도 풍성하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결실할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